오늘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2월 마지막 요일이 되겠죠. 내일 하루가 있긴 하지만은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몸이 조금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이제 생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아마 이 시간이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지금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학생들, 특별히 어린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이었냐면요, 창조를 하셔가지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자, 집에서 강아지 왜 키워요? 개라고 그럴까요? 집에서 개를 왜 키워요? 개에게 뭐 좀 이렇게 위로 좀 하고 개를 통해서 얻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한 대 때려도 개는 항상 꼬리 살랑살랑 치고 그래요. 고양이는 한 대 때리면은 토악질 해놓거든요. 여기저기다 막. 진짜 그래요. 고양이는 좀 위험하잖아요. 그럼 여기저기다 막 먹은 거 개에게 내놔요 이렇게. 근데 개는 안 그래요.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창조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죠. 자, 이것으로 해서 창조를 하시되 창조된 피조물들에게 모든 것을 모여서 완전하게 보장을 해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그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뭐했으면 자기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찬송하게 하게 한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에요. 오늘 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14절에서 이렇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존재 이유, 저와 여러분이 창조를 받고 지음을 받은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영혼의 복을 주세요. 그 영혼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지 말고 오늘 내가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것을 계획을 가지고 창세기 보니까 1장 1절에서 3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31절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뭐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의 핵심이 누구냐? 중심이 누구냐? 모든 피조물의 그 피조물의 중심이 누굽니까? 그게 사람이야. 그게 사람.
그래서 사람을 27절에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근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 이미지 또는 이렇게 닮음은, 라이크니스는 지금 외적인 이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품이 어떻게 구현이 됩니까? 짐승들도 육신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나름대로 조금 생각도 좀 있고, 사람은 그 생각이 뭐 훨씬 뛰어나긴 하지만은, 이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으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내주가 처음부터 계획되어져 있었고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내주, 성령이 함께하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뭘 통해서요?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일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대학생들 시편 84편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자가,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잖아요. 그럼 주의 장막이 뭐죠? 주의 장막이 뭐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죄송하지만 옆에 있잖아요. 옆에 다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주의 장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장막이에요. 주님이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순종이란 거 뭘 말하는 겁니까? 순종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살아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을 말하는 열매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나와요. 그게 주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 내 배우자, 내 가족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장막이란 말이죠. 그걸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됐었을 때 성령께서 뭐 하세요? 내 안에서 일하세요. 그게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이거 끕시다. 너무 더워요. 마치 지음이 들어왔네. 자, 이게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질서이고 창조의 서막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이제 그러기를 원해요. 설교자가 되는 건 맞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말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일한다고요? 그때 성령이 일하세요. 그때 뭐가 나와요? 그 열매가 나와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진 자를 정의라고 그래요. 이제 정리가 좀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뭐 큰 교회 가면 그런 사람이 많대요. 성도들 간에 교제 없이 그냥 교회만 달랑달랑 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은 참 그분들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없어요. 그건 자기 믿음이지, 자기 복음이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합니다.
자기 아내와 여자와의 관계 논하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코끼리 끌고 오면 아담이 이름을 짓는 코끼리라고 짓고, 돼지 데려오니까 돼지라고 이름 짓고, 새 데려오니까 새라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내주관 순종의 열매가 나오는 그 결과죠. 자, 이게 언제 무너집니까?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1절에서 6절에 누가 출현을 했어요? 타락한 천사였는데 이게 타락을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견주겠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고 지혜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능력 있고 지혜 있게. 그랬는데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죠.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한 게 누구라고? 그게 사단이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귀신들이 된 거예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어저께 이제 처음 와서 복음을 말해. 자기는 귀신은 안 믿는데, 근데 엑소시즘 그런 거 믿는데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살자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건 지 생각이지. 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야. 이게 죄라는 거야.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청년들은 뭐 성경 읽는다는데 사복음서 읽으세요. 읽고 자세하게 읽으세요. 보면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기에 이제 거짓말합니다. 무슨 거짓말합니까? 언제나 고린도서 4장에 나와 있는 데는 뭘 훔쳐갑니까? 말씀을 훔쳐갑니다. 장지우? 오늘 오다가 사고 났어. 분명히 자전거를 타고 우리보다 먼저 출발했거든. 한참 먼저 출발했어. 우리 출발할 때쯤 교회에 도착했어야 될 시간에 출발을 했어.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지우가 없어. 머릿속에 살짝 불안감이 들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지우가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제가 다 알잖아요.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 다 아니까. 갈 곳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 만날 곳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딱 하나밖에 없어. 오다가 엎어졌든지 부딪혔든지. 아니 나니까 부딪혔어. 다행히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은 거 보니까 단순 그냥 교통사고 이런 걸 오늘 잡아야 알아. 괜찮하기를 바랍니다. 아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컨사에 오다 보면은 그 이제 횡단보도를 가기 전에 건너는 그렇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서 차가 획 돌아 들어오면서 둘이 다 못 받고 꽝 부딪혔는데 차가 이제 조금 앞서 지원을 바퀴를 받았는가 봐. 그래도 차가 잘못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본인이 주위에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렵게 와서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오늘 저는 안 졸고요. 예배를 잘 드려야겠어요. 사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살려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하죠. 왜요? 그래도 받아서 안 날아가고 어디 부러지거나 깨지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으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지만 사단이 열심히 일해. 왜? 이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것이죠. 사단이 첫 번째 하는 일,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뺏어가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자,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오느냐? 그래서 탐심이 오게 돼 있습니다. 네. 주식 얘기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주식이 올라가니까 주식 해볼까는 하지 마세요. 그냥 수익을 남긴다 못 남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온통 마음을 다 뺏긴다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준 것으로 그냥 잘 먹고 살면 된다. 거기서 지나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생각으로 나의 삶이 이제 가게 돼 있어요. 뭐 열심히 벌어가지고 남들보다 좀 나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 열심히 번이라고 10년, 20년 들인 시간 동안에 놓쳐버린 그 세월은 어떻게 하고요? 그건 보상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 할 건데요?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시대의 바보들로 남아 있읍시다. 내가 번 거 말고는 먹지 말고 쓰지 말고. 그러고 뭐요? 그 마음으로 온통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빼앗기면 반드시 이게 와요. 그래서 먹음직도 합니다, 보암직도 합니다,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절대 안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뺏기는 순간 이게 딱 들어와요. 그리고 뭐가 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뭐합니까? 이제 거역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어제 우리가 이 사회사를 보았죠. 그렇죠? 스스로 자초했다면 대적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대적한 거니까. 자,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 그 결과가 죄를 범한 것이죠. 거역 대적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순종일 때만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됐습니다. 이 죄인이 안 죽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 내주가 이제 성령이 안 계시고 성령이 떠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여기에 뭐가 임합니까? 이제 마귀의 도적질이 임합니다. 어느 범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절대 마귀는 자기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도적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도적질도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둠으로 해서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건 그게 에서예요. 대표적인 것이.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본인이 거역했어요. 본인이. 여러 번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경계를 주는데도 본인이 거역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니까 이리로 가죠. 그래서 진노 심판이 뭐였어요?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90%는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서 여로보암한테 90%를 줘버리죠.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여로보암에게 네가 잘 섬기면은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잘 섬기 안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징계를 받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이전에는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생명의 열매를 살았는데 이제는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오는 겁니까? 여기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뭔지를 모르니까 사주팔자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모를 때. 근데 사주팔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 태어난 연월 일시가 아니라 부부의 그 연월 일시 합중에 팔자 된 게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진노 심판 언제 일정하잖아요. 항상. 그렇죠? 어때요? 말씀대로 오거든요. 그것을 정형화해서 속여먹는 게 사주팔자예요. 그걸 정형화해서 속여먹는. 왜? 항상 일정한 기준을 따라서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리와 법칙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진노 속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게 뭡니까? 이제 그게 우리 인생에 오는 죽음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오는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떠나지 않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떠나지 않는 전쟁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인에겐 갈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민하게 봐야 돼.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이 이런 문제 속에 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뭐하라고? 남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라. 절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제까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자신이지 누구 때문에 너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에요. 물론 이제 부모가 죄를 지었을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는 건 뭐 그것은 조금 예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게 경제의 문제.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났잖아요. 경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욕심 내려놓으면 돼요. 염려 내려놓으면 돼요. 근심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모든 사건과 상황을 보면서 항상 뭘 보느냐? 어떻게 백부장은 저런 믿음을 가졌을까? 솔로몬의 여인은 어떻게 저 믿음을 가졌을까?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어떻게 저 믿음을 가졌을까? 저 문둥병자 두 사람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을까? 저 두 맹기는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을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눈이 띄어졌어요.
갈등되지 않나요? 저는 갈등이 돼요. 저 믿음이 뭘까? 자, 이런 죽음의 문제, 인생의 이제 육신이 죽는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갈등의 문제,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인생에 오게 돼 있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이제 죽음 이후 사후가 더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습은 뭐 그런 데 사라지는데 사후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영원한 지옥. 그러죠.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 황제가 있고 이 안에서 거지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에 잠깐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어느 한 통 속에 있어요? 어느 통에 있어요? 다 죽음이라는 한 통 안에 있잖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인생의 답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 억지로 꺼내지 않는 한은, 누군가 꺼내주지 않는 한은, 우리가 그래서 이 안에서는 절대 몰라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9절, 10절,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보는데 못 보고 듣는데 못 듣고 깨닫지를 못한대. 이 안에 있으면 다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요. 소크라테스 보세요. 얼마나 머리 뛰어나요. 그렇죠? 플라톤 보세요. 그 얼마나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요. 한두 생각을 하고 말이야. 몇 시간 생각하다가 머리 아프면 말아야지. 그것을 막 1년, 10년, 20년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러죠? 예, 몰라요. 빅뱅이라는 그런 뭐 이래서 케네스 호킹이라는 그런 사람, 뭐 천재적이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안에는 모든 인생은 뭐하고 같다 이래서 짐승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벌레라고 표현했어요. 예,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향해서.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렇게 제 아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질 속량을 약속하시죠. 그 약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 선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니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2026년 전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럼 뭐합니까? 그 일을 마치신다면 누구를 보냅니까? 이제 이 예수의 대속과 이 예수의 부활을 전할, 곧 이 대속과 부활을 여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알릴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등장을 하죠. 이제 언제 했어요? 창세전에서 다시 이제 등장을 했어요.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 성령님을 보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죠.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뜻이요? 창세전에 저 계획된 뜻을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뭐하게 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 곧 내가 하나님이 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뭘요?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뭐하게 합니까?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하게 합니까? 믿음을 갖게 합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 그래서 보니까 이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여기서 있는 우리를 꺼내가지고 깨닫게 합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 안에 다시 내주하심, 우리 안에 다시 계시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의 다시 보내신 성령님의 사역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유를 구분짓습니다. 누구의 소유라고요? 인치셨다.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침입니다. 도장을 찍는 겁니다. 또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뭐라고? 보증이라고 표현했어요. 보증.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약금입니다.
다르게 표현하기 더 좋습니다. 여기다 하나를 더 보태면 됩니다. 글자 하나만 딱 보탭니다. 보증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이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보증인이 누굽니까? 그 약속의 보증인이 성령인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보증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나에게 어떤 복이 예비되어져 있고 이미 주어져 있는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인이 우리에게 뭘요? 그 모든 복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 복을 알고 그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분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당연히 찬송이 다 붙게 돼 있어요. 당연히 찬송이 우리 안에. 오늘 아침에 31장인가? 새벽에 혼자 가서 목은 안 좋은데요. 아직까지 목은 온전하지 않은데 처음 보는 찬양이에요. 자주 안 해보니까. 31장 찬양하라. 이건 아니고 30장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이것은 전에 있고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33장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 아직 안 들어봤어요? 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여러분의 면류관이 풍성한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풍성한 면류관.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그래서 이 은혜의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알잖아요.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 면류관을 크게 하게 풍성하게 만들어서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자기의 관을 벗어 누구 앞에 드리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더라.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보증인 되신 성령으로 말하면 완전히 예비되어 있죠. 자, 그럼 왜 보증인을 성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진리의 말씀 그랬어요. 진리는 뭐냐? 알레데이아예요. 알레데이. 아는 부정어예요. 레도는 숨겨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지 않은 것이에요. 드러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드러나서 거짓된 게 숨겨진 게 아무것도 딱 보여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잖아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변함없는 신실함. 그래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게 뭐입니까? 이제 남은 것이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창조의 목적, 곧 구원의 목적. 저와 여러분의 삶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 어떻게 하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죄에서 건지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증인으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속죄와 구원과 천국과 임마누엘의 삶이 완전한 것이요 신실한 것임을 보이셨으니 하나님, 이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가시던 그 계획,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일생 동안에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